사랑합니다. 금요기도회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서신입니다. 빌립보서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빌립보서 곳곳에 기쁨의 꽃이 활짝 피어 있고 기쁨이 만개해 있는 것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길을 막으셨지만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쁨으로 간구했고요. 또한 바울은 자신은 감옥에 매여 있지만 복음은 매여 있지 않고 복음은 전진하고 있는 복음의 진보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또한 이 빌립보서 서신의 말씀을 교회에 증거하면서 교회가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온 교회와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될 것을 기대하며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쁨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기쁨보다는 공포와 두려움이 많은 시대입니다. 생업에 있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녀를 둔 가정은 계약 일정이 연기되어 부모님들도 적지 않은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만 보더라도 기쁨보다는 슬픔과 고통, 좌절과 실패가 더 많은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하는 일은 그저 꿈꾸는 가능성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닐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 4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요, 주 안에 서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 주 안에 서라입니다. 여러분, 헬라어 원문을 보면 굳게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 서는데 어떻게 서는가? 주 안에 굳게 서라는 말입니다. 성경은요, 주 안에 우리가 굳게 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이기고 염려를 이기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항상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굳게 서는 삶은 첫째로 관용을 베푸는 삶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까닭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보편적인 요소는요, 인간관계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들,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한순간 원수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기쁨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지요. 인간관계의 갈등만큼 우리의 기쁨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당시 빌립보 성도들 안에 이런 갈등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 기쁨이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2절을 보면 두 사람이 소개되지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아마도 당시 빌립보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는 여성 리더십을 의미합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하지만 두 성도 간의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들의 관계 해결을 위해서 이들이 품어야 하는 마음을 바울 사도는 권면합니다. 이들이 품어야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먼저는 빌립보서 2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의 마음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 마음을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마음인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야말로 모든 갈등, 모든 다툼, 그리고 모든 분열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빌립보서 4장 본문에서는요, 인간관계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특별한 자세를 하나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관용의 자세입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관용이 무엇입니까? 관용은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원어를 보면 관용은 무엇 위에 덮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남의 허물, 남의 실수, 남의 잘못을 그냥 덮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관용입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임금님기는 당나귀 귀라고 소리치고 싶은 욕구와 욕망이 있습니다. 너만 알고 있어.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말하면 안 되라고 하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자기만 모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덮어주는 것 같이 하면서도 은근슬쩍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참된 사랑이 무엇입니까? 참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을 넘어서려면,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것은요, 5절 말씀에 관용과 주님의 재림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관용과 함께 주님의 재림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맨 먼저 예수님께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인사하겠죠. 예수님 안녕하세요. 예수님 정말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아마 부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지은 죄, 이 땅을 살면서 내가 행한 실수와 과오와 허물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 관용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저 좀 잘 봐주세요. 예수님, 저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저의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그때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바울을 통해 내가 다시 올 것이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했는데 너는 얼마나 관용을 베풀었느냐? 너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며 그들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었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지 않을까요? 또한 주님은 관용의 범위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 나와 어울리기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성경은요, 모든 사람,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관용의 범위에 있어서 그 폭과 넓이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관용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주님의 관용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관용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 땅을 살면서 너는 얼마나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았느냐고 물어보신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관용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관용의 의미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 그것만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엄청난 진보와 발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넓게 본다면 이것도요, 관용의 소극적인 실천입니다. 관용의 적극적인 실천은 무엇입니까?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관용의 적극적인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참 중요한 동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도우라라는 동사입니다. 돕고 도우라, 도와주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너그럽게 대하고 용서하고 관대하게 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내가 도와줘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바른 신앙 안에 설 수 있도록 내가 섬겨주어야 할 영역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관용의 모습인 것입니다. 월남전이 한창이던 시절에 월남에서 부상당하여 돌아온 군인들을 위한 대대적인 위문 공연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여러분, 위문 공연 프로그램의 총책임자인 감독은요, 그 당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코미디언 밥 호프를 이 공연에 초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밥 호프가 너무 바쁜 데다가 선약이 있어서 갈 수 없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밥 호프가 없는 위문 공연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감독은 밥 호프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취해서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을 위로해주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당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고 하며 간곡하게 여러 번 부탁을 했습니다. 밥 호프도요, 끈질긴 감독의 부탁을 이기지 못해서 그러면 제가 딱 5분 정도만 얼굴을 보이고 내려와도 괜찮겠습니까? 하고 물었고, 주최 측에서는 아유, 그렇게만 해주셔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 밥 호프는 결국 그 위문 공연에 출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드디어 공연 당일이 되었습니다. 5분을 약속하고 무대 위로 올라간 밥 호프가 이야기를 시작하자 사람들은요, 박장대소하면서 즐겁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밥 호프는요, 약속한 시간 5분이 지나도 끝낼 생각을 하지 않고 15분, 25분, 시간이 계속 넘어가는데도 공연을 지속했습니다. 밥 호프는요, 거의 40분 동안 공연을 하고 내려왔는데 그냥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밥 호프의 행동에 대해서 감독은 5분을 공연하기로 해놓고 40분을 공연하게 된 경위와 밥 호프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그 물음에 대해서 밥 호프는 눈물을 닦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는 2명의 친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독이 나가보니까요, 앞줄에 2명의 상위 군인이 열심히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었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한 사람은 오른팔을 잃어버렸고 또 한 사람은 왼팔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오른팔을 잃어버린 사람은 왼팔로, 또 왼팔을 잃어버린 사람은 오른팔을 사용해서 여러분, 두 사람이 박장대소하면서 기쁨의 박수를 치며 즐거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보았던 밥 호프가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한 팔을 잃어버린 두 사람이 힘을 합하여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된 기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아남게 된 전우 사이에 반목과 대립과 갈등이 있겠습니까? 서로의 잘못, 서로의 실수 탓하거나 정죄하는 모습이 있겠습니까? 그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생과 사를 오가는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전우를 향하여서 애틋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고 서로의 연약함을 서로 보듬어주고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는 모습, 여러분, 그 안에서 이 군인들은 참된 기쁨을 서로가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슬픔 많은 세상, 고통 많은 세상,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서로를 향한 용서와 화해가 있고 서로를 향한 돕고 돕는 사랑의 도움이 있을 때, 그때 죄 많은 이 세상, 슬픔 많은 이 세상, 상처와 아픔과 고통으로 얼룩져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용의 정신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베푸셨던 동일한 관용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관용을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관용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삶에 항상 기쁨의 삶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 안에 굳게 서는 삶은 기도와 간구의 삶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빼앗는 요소 중에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가 생기잖아요.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염려라는 말이요, 원어를 보면 마음이 나누어지다, 생각이 나누어지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생각이 나누어지고 또 마음이 나누어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때부터 염려가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바울은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에게 염려가 있었을까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바울에게 염려가 있었을까요? 예, 바울에게도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한치 앞도 자신의 앞날과 장래를 예측할 수 없고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앞날에 대한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감옥에서 교회의 분열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세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 안에 들려왔던 그 분열의 소식으로 인하여 바울의 마음속에는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당시 빌립보 교회의 교역자 에바브라디도가 있었는데, 그가 교회에서 모여진 연보를 가지고 먼 길을 달려 바울을 왔는데 그가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교역자의 건강의 문제로 바울에게는 염려가 더해졌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바울, 그는 염려를 만났을 때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도를 통해 앞날의 두려움을 바울은 이겨냈습니다. 기도 가운데 분열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일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에바브라디도의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을 말씀합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에바브라디도의 병이 낫게 된 것이지요. 바울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었고 그 위에 또 근심이 있었지만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셔서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죽을 병에서 에바브라디도를 낫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바울의 권면은요, 그냥 상투적인 이야기가 아닌 것이에요. 교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위로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기도의 삶을 살았고 실제로 기도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했고 실제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자로서 교회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기도와 간구라고 하지 간구와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 염려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간구는요, 특정 문제를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간구를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문제에 너무 집중하게 돼요. 문제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게 돼요. 그 문제에 빠져서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의 마음속에 증폭되게 됩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은혜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문제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를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때 이 기도와 간구의 순서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기도를 통해 문제에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사람, 기도를 통해 간구로 들어온 사람, 그는 이미 승리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크게 본 사람에게는 문제가 작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문제가 아무리 크게 보여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크게 보인다면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설령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문제가 내 삶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문제를 아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문제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신뢰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염려가 있으십니까? 문제를 묵상하고 염려를 묵상하면 해결점은 보이지 않고 문제와 염려는 점점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모든 염려를 떨치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죄악 많은 세상, 슬픔과 아픔 많은 세상이지만 주님은 우리 안에 복음이 가져다주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십니다. 주 안에 굳게 설 때 충만한 기쁨을 우리가 유지하고 견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용의 삶을 사십시오. 너그럽게 행하시고 실수와 잘못도 용서해 주시고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았다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염려가 있을 때 기도와 간구를 드리십시오. 기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간구로 구체적인 문제를 아뢰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주장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 안에 굳게 서서 충만한 기쁨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